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 구제라든지 선행을 실천하는 게 남달라야 되겠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세상 쾌락과 부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산다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이고 또 기독교의 실천이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증명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가 진리고 또 우리의 실천이 어떤 종교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이성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 더 수준이 높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진리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제, 선행을 하는 거라든지 또 기도의 수행을 하는 거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산다라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훌륭하다,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이것을, 이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존경받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그게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썩어버려요. 희한하죠. 드러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질 생각도 없었는데 한 것들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선행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인 삶의 추구,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에 우리가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미 그 목표는 달성됐으니까. 달성됐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행이, 우리의 실천이, 기독교인의 진리의 실천이 어떤 다른 종교나 세상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은 다른 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이 정신이 세상 종교나 또 세상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실천의 어떤 진실함을 가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그리고 또 봉사,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이 다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더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투철한 실천을 해 나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맥락 속에서
진정한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훈련하는 영성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성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구를 먹는 욕구를 끊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욕구를 통제한다, 절제한다 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욕구를 내가 이렇게 절제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욕망을 신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을 신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섬겨야 할 신호로 삼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욕망을 사용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욕망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스스로가 부인하는 내 욕망을 좀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경건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꼭 경험해 봐야 할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표현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적절하게 훈련함으로써 우리 영성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절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좀 내가 내 욕망이나 욕구에 치우쳐 살고 있다 하면 끊어야 돼요. 스스로. 누가 그거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균형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과 세상에 쏠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치우쳤다라고 싶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그걸 좀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활동도 음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나 충분한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다른 일상적인 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균형이 잡혀서 해나가게 된다면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세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세상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침해를 당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면 이럴 때는 금식이 필요하구나. 꼭 음식을 끊는 금식만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을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내가 조금 요즘 너무 치우친 것 같다 했을 때는 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었죠. 7월 10일 날 하는 대속죄일은 속죄제 피를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드리는 성전 자체도 싹 정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속죄하는 시간이죠. 그때에는 모두가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 말은 곧 다른 말이 아니라 금식하고 절제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뭐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걸 좀 내가 줄여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한동안 금식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TV 금지,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지, 게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그런 데에 마음을 뺏기고 살거나 한쪽에 좀 치우치는 것들을 절제해보는 그런 훈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떨 때는 너무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내가 균형 감각을 잃고 삶의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당분간은 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만한 금식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만한 금식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식의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절제를 훈련하는 겁니다. 절제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삶에. 그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또 겸손을 훈련하는 겁니다. 낮아짐,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죠. 양껏, 내가 욕심껏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죠. 다 욕심껏 세상을 산다고 해서 꼭 채워지는 게 아니고 꼭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덜어내야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이제 초청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가면은 많이 먹어줘야 또 다 그게 예의라서 포만감이 느껴지게 먹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소화시키는 게 부담이 되고 그걸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고 좀 불쾌감이 찾아오죠. 그런데 좀 절제한다 싶고 적당히 좀 덜 먹는다 싶으면 속이 편안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꼭 막 욕심껏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욕심껏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래 못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절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겸손도 이 금식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평상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함으로써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삶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도 다 좋아요. 금식을 하면, 한식을 하면 해독 효과도 있고 또 뭐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효소도 있고 또 살도 빠지고 지방도 분해가 되고 뭐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렇게 내가 먹는 시간, 얼마나 먹는 시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금식을 하면 그만큼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시간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막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정돈해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제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사람한테 나 금식 며칠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좋은 효과들, 절제를 훈련하고 겸손을 훈련하고 일상에서 좀 잠깐 벗어나 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로서의 금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나날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는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금식이냐? 이게 정말로 금식을 할 때 절제, 겸손, 또 일상에서의 벗어남, 하나님께 집중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냥 밥만 안 먹었을 뿐이에요. 할 거 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심지어 똑같더라. 너희의 이 욕망을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금식이 오히려 그것이 더 펄펄 살아가지고 금식을 하면 뭐하냐. 그게 계속 살아서 육신적인 욕망이 그렇게 날뛰면서 계속 발휘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다. 진정한 금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고 이게 어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런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이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식적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금식하면서 절제도 하고 겸손해지고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됐던 것,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게 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의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금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잘못된 것들이 변화돼서 더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금식을 했지만 실제로 생각도 안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안 달라지고 말도 안 달라지고 행동도 안 달라졌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금식을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절제를 통해서 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 겸손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일상에서 좀 벗어남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영적인 능력까지 겸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해내는 그게 진짜 금식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식을 통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훈련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또 슬픔 중에 또 절박할 때 주의 일을 수행할 때 비록 적절하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면 그냥 한숨 쉬고 어떤 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폭식을 한다든지 호금을 한다든지 해서 스스로를
해치는, 자기한테 벌을 주는 그런 일들로 하기도 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절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막 다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붙잡고 있는 것들이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씩 이건 그냥 포기가 되고 이것도 포기가 되고 이것도 포기가 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걸 못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거나 어떤 절박한 상태를 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좀 덜어낼 건 덜어내자,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단순화돼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어떤 필요를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평상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놓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막 주렁주렁 붙잡고 그냥 힘겹게 가던 모든 그런 인생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도 되고 내려놓게도 되고 그러면서 한쪽 방향에 정말 중요한 면에 핵심을 맞춰서 결단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내가 과감히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눈물로 끊어내야 될 때 바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끊어내거나 결단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또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면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슬픔, 눈물 속에서도 그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연단돼서 온전히 세워지는 경우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 의지의 표명이죠. 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지의 표명이 금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자기의 의지의 표명을 할 때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떤 그런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응답하시고 꽉 막혔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결박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막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고 캄캄하던 하늘이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정말 희락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과 어떤 그런 게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적절할 때 여러분이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절박한 속에 정말로 결단이 필요할 때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할 때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바로 주의 일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어떤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는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강한 의지.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감한 결단과 사역을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도 그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불러 사역자로 보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해서 가장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아니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그 사람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딴 사람 보내자.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두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도록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건 이제 의지의 표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이뤄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거나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필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주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 막힘이 뚫리고 결박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